제가 오래전 교단교회 파트교육자를 할 때 30대 초반이 되겠네요. 그 교회에 저는 중등부 담당 교육전도사였는데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개회 설교를 부탁받았었습니다. 이 내용 설교 몇 번 제가 반복하는데 너무 저에게 충격이 되어서 잊을 수가 없는 해프닝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름 성경학교 개회 설교에 초청을 받아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지옥 가나요? 이 질문을 하면 제가 예상했던 대답은 부모님 말씀 안 들으면 지옥 가요. 예배 빠지면 지옥 가요. 친구들과 싸우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응당 나올 수 있는 그 대답을 기대하며 이 뻔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 어린이의 대답이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지옥 가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대답을. 그것은 신학적으로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그때 그 대답을 했던 그 어린이 지금 어디서 뭘 할까? 범상치 않은 녀석인데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원죄로 이미 오염된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그 흘러감의 결말은 지옥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사람에게는 내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죄성이 누구든 그 마음 가운데 있는지라 자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면 지옥 가요. 거룩한 반작용을 해야 됩니다. 마치 연어들이 그 죽을 때가 되면 그 고향, 그 냇가로 올라간다고 하죠. 올라갈 때 얼마나 치열하게 올라갑니까? 그것처럼 흘러내리는 죄의 물결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반작용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원한 사망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습니까? 600만 명 이상이라고 하죠. 그때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전쟁과 학살통에 발견되어지는 세 종류의 인간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적인 나치의 부역자들. 나치 정권의 빌부터 옳지 않은 일에 긴밀히 협조하며 자기의 부귀영화를 추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절대적인 저항자, 레지스탕스라고 하죠. 이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불의한 일이다, 끝까지 항거했던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 세 종류의 인생으로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저항자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가장 밉고 가장 원망스러운가? 절대적인 부역자들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서운하고 미운 것이죠. 부역하지도 않았지만 저항하지도 않은 사람들,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 중에 되게 언론인이 있었고요, 기독 종교인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난 후에 연합군들은 절대적인 부역자와 함께 이 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법정 안에서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단지 가만히 있었습니다. 우리는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나치 정권에 동조하지 않은 우리들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는 것은 너무나 과한 처사입니다. 이때 여러분, 재판정에서 울려 퍼진 유명한 재판 문구가 있습니다. 절대악으로 인해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동조한 것과 같다. 언론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부당하다고 말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은 심각한 직무유기를 한 사람들이다. 사형 언도 받아 마땅하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르쳐야 할 교육자들이 나치 정권에 대해 이것은 잘못이라고 정하는 것이 마땅하거늘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될 본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므로 사형받아 마땅하다. 여러분, 그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을 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형의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그 빌라도, 그는 예수가 죽어야 할 죄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에서 예수께서 심판받으실 때 계속 유대인들에게 반복하여 질문합니다.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사형 언도를 받을 만한 죄가 없는 사람인데 왜 이러느냐 계속 반복해요. 그러나 예수를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유대인들의 그 무서운 압박에 못 이겨 그는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에게 넘긴 후에 어떤 행동을 하죠? 물에 손을 씻게 됩니다.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난 이 일에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스스로 변호하게 됩니다. 후에 여러분, 이 빌라도의 이름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사도신경에 등장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무엇을 받으사? 고난을 받으사. 전 인류의 크리스찬들이 기도할 때마다, 전 인류의 크리스찬들이 예배 도중에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빌라도의 그 이름이 거론되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빌라도의 치부가 만천하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빌라도보다 더 큰 죄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가리켜 가롯 유다에게 고난을 받으사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를 죽인 가장 최악의 부역자들인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수많은 직간접적인 가해자들 가운데 성경은 콕 집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빌라도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에게 고난을 준 것은 아닙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만 힘과 권세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물 흐르듯 예수를 넘겨준 그의 죄가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 흐름에 그가 방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사건 그 죄에 부역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만 여러분의 영적 책임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죄된 일에 부역하지 않은 것은 당연이거니와 그 자리에 방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이것 또한 부역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싸워야 되는 것이죠. 진리에 관한 문제, 신앙에 관한 문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좀 앞에 있었던 일이지만 군부 독재 시절에 많은 교육자들이 신학교에서 공부만 했습니다. 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군부 독재에 항거하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저는 한국교회 어느 정도의 교육자들이 그 일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의롭게 돌아가지 않을 때, 내 가까운 곳에 진리의 문제가 파괴되고 있을 때 싸우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은 동조한 것과 같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여 동조했던 협력자가 나오는 반면 대적자가 나오고 가장 악질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메대와 파사,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 지역이죠. 이 지역에서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페르시아 안에 여러분 점성술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별을 보고 점괘를 치는 사람들인데
일생 동안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신기한 별이 뜬 것입니다. 그 신기한 별의 인도함을 따라 무슨 의미인지도 알지 못하고 뭐에 홀린 듯 그 별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800km를 그 움직이는 별을 보고 쫓아오게 됩니다. 이 희미한 별빛만을 보고 800km를 달려 예루살렘에 당도한 동방 박사들은 아주 희미한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도 그들은 적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이것을 통하여 누가를 만나는지 잘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보여주시는 것 가운데 그냥 믿고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새로운 나실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소식에 왕궁이 발칵 뒤집혀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왕인 내가 있는데 나를 누르고 새롭게 왕이 될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단 말이냐? 그래서 헤롯이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을 다 소집합니다. 야, 지금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나실 왕을 경배하러 왔다는데 너희들은 구약의 말씀 샅샅이 뒤져서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이고 어디에서 태어날지를 연구해서 가져와라. 언명을 하게 되죠. 그들이 연구하게 되고 구약의 한 구절을 제시하게 됩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다 족속들 중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말씀을 근거로 제시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헤롯 왕과 그 왕궁에 있었던 사람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들레헴.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 예언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소름 돋아요. 700년 전에 이미 정확한 지명이 예언되어 있었고 그 베들레헴에서 이 예언대로 예수를 출생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 살고 있는데 호적 정리하러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소름 돋아요. 이게 하나님 마음대로 역사는 이끌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이 시나리오가 딱딱 맞고 있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마태복음 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샅샅이 뒤져 그 아기를 꼭 찾으라. 그리고 아기를 찾자마자 나에게도 알리라.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할 것이다. 누가 이 말 고지것대로 믿겠습니까? 가서 샅샅이 뒤져라. 이 말의 어감이 경배하거나 막 그런 사람의 말의 어감이 아니잖아요. 왕이 난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은 자기가 가진 모든 권력을 총동원하여 그 왕의 나심을 원천적으로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샅샅이 뒤져 꼭 찾으라. 찾자마자 나에게 알려라. 지금 헤롯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일생일대 헤롯의 탄탄대로의 삶 가운데 최대 위기가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헤롯은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서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춰 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뜰 듯이 기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보니 11절 12절 계속 볼게요. 집으로 돌아가 보니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속에서 헤롯에게 올라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을 통해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자, 아기에게 경배하고 싶으니 나에게도 꼭 그 정보를 알려달라는 헤롯의 연기를 동방 박사들이 처음에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을 떠나는데 메대와 파사에서 보았던 그 별이 움직이더니 한 집 아래 멈춰서게 된 것입니다. 그 집 안에 들어가니 거기에는 갓난아이를 안고 힘겹게 있는 한 젊은 여인이 있게 되었고 동방 박사들은
그들이 준비한 그 선물을 그 앞에 내놓으며 마음을 다한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꿈속에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자기 나라로 가게 됩니다. 거대한 계시를 받은 것도 어떤 사람의 명확한 안내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별의 이동과 꿈을 통하여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지시받은 것이죠. 뭐 순종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 해도 이들 삶 가운데 큰 변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 생활은 계시의 크기의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더 큰 계시를 받았나? 누가 더 신비한 일을 겪었는가? 이 신비한 일, 계시의 싸움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희미한 계시를 받았을지라도 누가 반응하는가? 누가 가만히 있지 않는가? 이 문제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39장에 시작하여 50장까지 창세기 대부분을 장식하는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는 초자연적인 신비한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계속된 고난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계시의 크기가 그에게는 없는 겁니다. 신비한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신기한 일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희미한 하나님의 음성, 희미하게 주신 주의 말씀 가운데 내가 반응하느냐에 따라 거대한 계시를 받은 사람들의 삶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보다 신비한 것을 보여주십시오. 신비한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여러분의 기도는 이제 멈추십시오. 의미 없습니다. 희미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내 안에 들려진다 하여도 그것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저를 진짜 분노하게 한 인간들이 나옵니다. 동방박사처럼 희미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협력자도 아니었습니다. 헤롯처럼 아예 대놓고 예수님의 나심을 방해하려고 했던 대적자들도 아니었습니다. 헤롯을 인하여 미가의 말씀 중 수태고지를 접하고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바로 그 인간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캐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알았습니다. 지역명을 정확하게 알았죠. 그리고 이 예언이 곧 성취될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들의 행방이 묘연해요. 두 가지를 했어야 됩니다. 인간이라면, 유대인이라면 두 가지를. 첫 번째,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라면 헤롯이 메시아의 태어남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학살하라고 하는 헤롯의 이 칙령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자신들의 동족이잖아요. 이 민족의 미래이잖아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 뭔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시대에 태어났다는 그 하나만으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이 다 학살을 당하는 이 일을 이 사람들 막았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전말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분이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박사들에게서 알았던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살고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유대 역사상 가장 끔찍한 학살 사건이 자행되게 됩니다. 동방박사가 그냥 돌아간 것을 알고, 아니 내 말을 무시해? 화가 치밀어 오른 헤롯이 추측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의 범주 안에 있었던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싸그리 죽이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나심을 막으려 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예수님과 동시대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인생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전말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비겁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헤롯의 권력 뒤에 숨어있는 이 율법학자들의 이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은 큰 슬픔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2살 이하 남아이를 죽인 이 사건에 대하여 글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세푸스의 책을 보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충격과 어떤 슬픔 가운데 빠졌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학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장본인이 누구일까요? 헤롯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헤롯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때문입니다. 물론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의 행동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오셔서 대속의 길을 걸으시겠지만 그들이 신앙의 양심으로 행했다면, 무언가를 했다면 이 끔찍한 사건 정도는 막을 수 있었던 것이죠. 헤롯은 예수님의 오심을 그가 가진 최대의 권력과 힘으로 막으려고 했고,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그 모든 전말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또한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거센 파도와 같은 인간을 향한 대속의 물결을 이 하찮은 헤롯이, 이 하찮은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일 이제 성탄의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를 텐데, 어저께 이제 늦게 퇴근하는데 요 길 끝에 어마어마하게 장식한 집이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막 다 모여 사진 찍고 난리가 났는데, 제가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보니까 어떤 어르신이 그거 보고 사진 찍다가 합장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종교의 다원주의 보신가? 의미도 알지 못하고 성탄이 주는 분위기에 한껏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성탄은 그냥 헐리데이입니다. 그냥 쉬는 날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성탄은 다가오는 의미가 달라요. 이 성탄은 기뻐할 만한 시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탄 오심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시간이 점점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휴일이 주는 분위기에 도취되어 죄를 탐닉하는 사람들, 첫 번째 부류. 두 번째 부류는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뻐하지만 그래도 차분히 보내는 부류,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몰두하여 가족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봐야 할 그 약한 사람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 세 번째. 이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에게는 첫 번째 사람의 취급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부역자라 하나님 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이십니까? 여러분, 이 성탄절 물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야겠지만 차분히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면서도 우리 대속을 위하여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추락을 경험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가족 안에 함께 차분히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오늘과 내일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성탄절은 제 인생 처음으로 아무 일도 없는 성탄절이 되겠네요. 이런 날이 어떻게 올까요? 교육자가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특별한 예배가 없습니다. 그 저녁에 퇴근하신 아빠, 하루 종일 육아하느라고 힘든 엄마, 그리고 학교 다니라 수고한 자녀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 성탄의 의미를 나누며 함께 따뜻한 식사 한 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